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인데요. 2장 전체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이제 파가 나뉘는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분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교회가 이렇게 각각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분쟁이 생기게 된 이런 문제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은사적인 문제들, 또 소송의 문제, 또 정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해 가지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면서 여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지혜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결국은 이런 분쟁의 문제가 생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교만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것이 결국은 분열케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별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별로 쓰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들을 주어왔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인데요. 먼저 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그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웅변술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장 10절을 찾으셨으면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머물러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몸도 건강도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고 말도 뭐하다고요?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이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말을 탁월하게 잘한 말이 아니고 뭔가 좀 어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달변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다시 2장으로 오시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웅변술이나 탁월한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뭐예요? 오직 다른 것은 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무엇만을 전했는가? 2절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러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핵심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하여 얘기한 것이라고요?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얘기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4절에 있죠. 4절 5절. 4절 5절 다시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이 전도,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고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까지 32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바울이 자기 육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부득이 자랑을 한다. 그러나 예수를 자랑한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FM, 교인 중에 교인, 가장 모델, 바울.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을 써요. 예? 하려면 똑바로 하고 분명하게 하고. 예?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까? 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은 모든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다 이거예요.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잡아 죽였죠. 교인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시리아까지 쫓아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라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붙들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참 대단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이겼다고요? 예? 이게 다 해야 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해야. 이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방끈이 짧아. 가방끈이.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면은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나아. 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봐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만 하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세상 지혜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잘 가르치는 능력, 뭐 무슨 탁월한 언변, 이런 어떤 많은 그 지식 이것을 해서 뭐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고 그분의 뭐 윤리 도덕,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었다.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세상에 잘 가르치는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머리만 크게 만드는 신앙은 될 수 있어요. 머리야.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 성경도 귀신같이 알아. 아주 알기 귀신같이 알아. 뭐 벌써 뭐 탁 하면 벌써 알아.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어. 머릿속에. 실제 삶은 없어. 열매는 없어. 머릿속은 잘 알아.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요. 보면은 그렇게 되기 쉬워. 지식, 머릿속에 지식만 담겨가지고. 그래서 척하면 척이야. 아주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야. 그런데 실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실제를 보면. 심령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심령은 더 딱딱해져.
심령은 더 강팍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식 신앙, 지식이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죠.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지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단순한 말씀. 우리가 계시록이나 잠언 30장이나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2장) 18절 19절 신약의 맨 마지막 부분 찾으셨습니까? 22장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게 참 신앙생활할 때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엉뚱하게 말씀을 더해. 또 불리하면 또 빼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고 나의 어떤 지혜가 말씀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핵심은 그런 부수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드러나도록,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죽고 내 말이 더 화려하게, 내 지식이 더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볼 때, 이거 이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죠? 세상 지혜는 다 쓸모가 없어. 세상에 공부해서 뭐해? 세상 지혜. 보면 말과 지혜 이거 다 필요 없어. 세상 지혜는 또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 이게 참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해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해했어.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신앙에 도움 되겠나? 회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 공부 안 했어.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겠나? 세상 지혜 이거 하나님 알겠나? 공부를 안 해.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균형 있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막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 지식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디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은 뭐예요?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은 것은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세상 교육을 받은 거야.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애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도록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상황, 애굽의 모든 것을 모세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서 찾아가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애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공부, 세상에서의 지식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세상 지식을 다 배웠어요. 바울이 율법을 다 배웠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건 정말 배설물과 같은 거야. 예수를 아니까 세상 지식이 배설물과, 세상 지식이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지식을 소화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문단을 나누고 어떻게 주제를 파악하고 제목을 전하고 주제를 파악해서 이것을 바르게 이렇게 이 내용을 요약할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뭐예요? 나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이 뭐예요? 그 지식을 언제든지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복음의 성령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은 세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해.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지식이 유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앞부분. 복음이 뭘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 말 능숙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말로 전해.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늘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했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지혜입니까? 6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자, 6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혜를 찾는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이 뭐예요?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성령의 지혜예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근데 이 세상에, 특별히 세상 지혜에 가장 봉우리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야. 근데 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서 가장 위에 있는 이 통치자들이 결국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통치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통치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들, 지금으로 말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부분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의 맨 봉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또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은밀한 것이다. 성령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감추어진 거야. 자,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해, 귀로도 듣지 못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귀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야. 마음으로도 생각지 않아. 감추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중요한 말씀 이제 10절이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도 숨겨진 부분까지도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죄사함이 주어졌다.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해도 아무리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보여, 안 들려. 왜? 막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야? 성령이 그냥 소멸되다시피 해요.
성령으로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인 이 성령의 지혜와 뜻은 또 누구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냐면요. 6절에 보면은 6절에서 그러나 누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그 사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인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던져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비밀, 이 지혜는 곧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감춰진 이 지혜는 누굽니까?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30절 다시 보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뭐가 됐어? 지혜가 되었어. 예수님이 지혜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성령의 지혜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아는. 또 우리가 또 비밀로 감춰줬던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 비밀이 또 있어요. 자, 에베소 3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3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4절로부터 6절. 이게 찾아보셔야지 조시는 분들은 정신을 조금 차릴 수 있는데 3장 4절로 6절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의 비밀은 뭐냐면, 여기의 비밀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비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는 유대인들이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유대인과 더불어 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 근데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될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되심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에 오시면은
자,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 잘 알고 믿으셨습니까? 영적인 일들이 분별이 되십니까? 깜깜하지 않나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영을 정말 받으셨나? 예?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모르는가? 하나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았다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육신으로만 맨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나오는데 따라서 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네? 셋 중에 하나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야?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뭘로 사는 거야? 맨날 육신으로만 사는 거야. 전부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시기, 분쟁, 욕심, 탐심, 이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 믿어지지가 않아, 잘. 어리석어. 그거 포기하고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못 와.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리석게 보여. 그거 이미 끝났어. 그거 포기해.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놓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리석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분간이 되는 거잖아요. 판단이 되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 분별을 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다 분별하게 된다.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령할수록 뭡니까? 이게 왜 이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사람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오늘 이제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이에요. 41절 민수기 10장. 자, 41절 50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갖고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충동해가지고 모세를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야. 야, 모세 너만 해먹냐? 너만 지도냐? 우리도 레이지파, 나도 레이지파야. 너가 백성들 이끌어와가지고 제대로 인도도 못하면서 너가 왕노릇 다 하냐? 하고 막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엎드려. 이게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하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야. 막 그렇게 하면 막 이놈들 막 이렇게 막 혈기 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소용없어. 그 뭐 신앙이 멸륜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에도 소용이 없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보면 딱 알아.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산채로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생매장이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오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온 회중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자,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땅을 갈라가지고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모세를 정말 지도자로 이렇게 알아보고
정말 깍듯이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말하기를 누구를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어떤 백성이야 지금? 예?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죽였어 이를?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니까. 이 상황이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았는데도 몰라. 예? 벼락을 맞았잖아, 벼락을. 벼락.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어둡다니까.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바로 조금 전에 전날 벼락이 떨어졌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벼락 맞아서 죽은 산채로 생매장한테 당한 그들을 갖다가 그들 편에 서가지고 모세를 여전히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보면.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거야. 상황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죠. 길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길을 금방 잊어버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먼치? 길치. 이번에도 수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금방 잊어버려, 길을. 저하고 가까이 지낸 분이. 금방 잃어버려, 그냥 금방. 그 전에 독일 가서도 길 잃어볼 뻔했어. 완전. 참, 어떻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게. 그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길을 잃고 막 방황하고 있어. 어디로 가나. 아니, 거기 바로 거기인데 그걸.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길치라 그러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 음치. 영적으로 전혀 분별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해? 영치라 그래, 영치. 영치. 깜깜해. 어두워. 네. 어두워도요, 많이 어두워. 우리가 어두웠다가도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안 밝아져. 노안이 돼서.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아주 정말 책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참 곤란하네.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글씨가 다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잘 안 보여. 아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시력이 더 떨어지고 안 좋아지네.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어떻게? 속사람 뭐라고? 근데 보면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인다니까. 제 눈에 보여. 점점 더 어두워져. 갈수록 영적인 시력이 떨어져. 영치가 돼가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왜 왔는지 그걸 전혀 분별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는 거야. 오늘 이 민수기 13, 1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거야. 벼락을 맞아서 지진이 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산채로 이렇게 다 대적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도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를 지금 대항하고 달라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은 연병으로 치잖아요. 연병으로. 연병으로. 정말 가망성이 없어. 가망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예.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임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붙드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너에게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날마다. 예? 아니 성령께서 알게 해주니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야. 그냥 열립니까? 아유, 안 되더라고. 안 돼. 예? 귀에 지금 딱지가 앉아버렸어. 예? 귀에 딱지가 앉아버려서 예? 아무래도 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모함이 없이는 내 눈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붙이세요. 내 이름을.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다가 내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지. 눈 열어달라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나를 뭐예요?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만나리라. 날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보다 더 지식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똑똑합니까? 세상적으로? 나 이제 탁 까놓고 나 얘기해.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그리고 아니 뭐 저한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잖아요. 참 모세처럼 다 엎드려져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생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모함을 마음을 가져야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정말 깜깜이라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